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이제 봄이 이제 맞이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동행 나눔도 갖고 기도하고 하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꽃 한번 선물할까요? 네, 우리 한번 밝은 꽃을 한번 선물합시다. 예,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꽃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치는 이 밝은 얼굴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밝게 비칠 줄 믿습니다. 가장 빛나는 빛이 우리 얼굴의 빛 같아요. 우리 얼굴의 빛 같아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비춰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통역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일기를 쭉 이렇게 모아서 함께 나누니까 정말 인생의 스토리가 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때그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에베소서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못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본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원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너희들 어둠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니야.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빛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늘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맞는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 아직 어둠인가 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어둠 같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빛 같지도 않아.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보면 분명히 그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는 마구간이었어요. 똥냄새 나고 그냥 더러운 곳이 있는 그 한복판이었거든요. 사람의 중심도 아니고 짐승의 똥냄새 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말구유 위에 누이셨다 하는 것은 강한 태어나면서부터의 메시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올 수 없는 것, 그곳에 태어날 사람도 사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곳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모습 보면 이전의 모습들 보면요 다 마구간과 같이 냄새 나야 하고 썩어진 상태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빛 대신 주님께서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 삶이 아니야. 이제 빛된 나로 너가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후로다가 한 번도 우리는 빛이 아닌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그 이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너가 빛이 되라, 너가 빛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으면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자체가 빛이 됩니까? 빛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막 빛을 비친다고 빛이 나오나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은 빛이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임하였고 내가 네 안에 빛으로 왔으니 너는 이제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once 한때는 before 전에는 너가 어둠이었다. 그러나 지금 now 지금은 너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빛된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빛이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빛이다,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빛된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빛인데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데 잠자고 있기 때문에 빛인지도 모르고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자면 아무것도 몰라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요 누가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하나님 강력한 일을 하셔도 못 알아챕니다. 그것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를 사단이 흔들어 제끼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도 잠자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요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이 들면. 근데 또 딱 새벽 시간에 깨면 번쩍 눈이 뜨여가지고 바로 일어나는 특징은 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과일 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았었는데 과일 여름철 되면 이 한철 장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박과 참외와 이런 것들을 잔뜩 떼다 놓으면 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밖에 문 다 열고 밖에 평상까지 나와서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날의 임무가 뭐였냐면 보초 서는 거였어요. 밤에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제 보초 서는 게 제 임무예요. 과일을 지키고 하는 게 임무였어요. 그래서 그 평상 앞에 이제 거기서 자면서 이제 과일을 지키고 있는 밤이었는데요. 뭐 지키기 뭐 지킵니까? 자는 거죠. 그냥 그 자고 있는 자체가 지키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날 그 앞집이 옷가게였는데 앞집이 좀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옷가게였는데 그 옷가게가 밤새 다 털린 거예요. 그냥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아예 그냥 옷을 싹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사실 동네 사람들이 압니다. 제가 거기서 자고 있었다는 거를. 근데 이 도둑놈들도 와가지고 저녁 때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상에서 아마 이렇게 인기척도 내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 확인한 단계가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가 붙어 있냐면 막힌 데 뚫어드립니다 하는 스티커였어요. 그 스티커를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붙이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얘는 완전히 자는구나 해가지고 완전히 다 털어간 거예요. 그날 홀딱.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완전히 다 털리고 도둑놈들도 뭐 욕하기도 했지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 정말 저는 새카맣게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다 털린지도 몰랐고 우리 과일은 안 가져갔지만
하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까요,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잠자는 상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셔도 몰라요. 이거 잠자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거를 말하죠. 감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주님의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잠자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를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어져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특징은요, 또 사단이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녀도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막 휘젓고 다니고 다 그냥 뭐 난장판을 벌려놔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 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이 잠자고 있으면요, 주님도 모르고 마귀도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근데 이 잠자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자는 자들은요,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고 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혼자인 줄 알아요. 혼자인 줄 알아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혼자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인은 혼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요, 오래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혼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늘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고 건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하시려고 아예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잠자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다, 외롭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외롭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혼자라 생각하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벌려놓은 우리의 옛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다 오픈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정말 어둠의 일을 그냥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인 말, 희롱의 말, 말과 행동으로 하는 그 옛 죄의 습관들,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의 습관들, 이 부끄러운 것들이 혼자라 생각하니까 그냥 저질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책망하라 그래요. 책망하라. 책망하라. 잠자는 자는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따라서 살다가 보면 나중 되면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라고 깨닫게 됐죠. 우리가 혼자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주거나, 혼자라는 마음, 우울한 마음, 정말 나 모두가 나를 떠났다는 마음,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는 마음,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끌려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떠나가라, 어딘 줄 알고 들어오냐라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깨어서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깨는 일이에요. 깨야 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깨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잠자고 있으면 깨워줘야 합니다. 깨는 게 어떻게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우리의 옛 습관의 생각과 마음으로 갑니다. 따라가요. 삶도 그렇게 갑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딱 멈추고 언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내가 결합이 되고 접속이 되냐고 하면 접속이 됩니까? 우리가 늘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를 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를 때 내 일상의 삶이 깨어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라봐지게 됩니다. 눈이 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깨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잠자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자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함께 가시죠 라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의지적으로 하는 이 일도 영원히 깨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화살 기도도 우리가 하고 1분 게임도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실험해보고 해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그러지 않으면 계속 잠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면 일어나게 돼요. 깨어 일어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10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깨어나 보면요, 예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히 나온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하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하게 돼요. 그것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께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멈췄던, 아무것도 주님의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 액션을 취하는 일들이 이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뭐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주님 뭐 기뻐하세요?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뭐 하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분명 확신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해보면 거꾸로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때가 제일 기쁠까? 어떤 때가 내가 제일 기쁠까?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녀들이 기쁠 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자녀들이 좋아할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자녀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애들이 기뻐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기뻐요. 애들이 슬퍼하면 그것 때문에 슬퍼요. 애들이 고민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애들이 좋아하고 막 그냥 감사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언제 제일 좋아하실까요?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밝을 때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소원.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 삶이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왜 그런가요? 감사는 이 얼굴로다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밝음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요, 실제 우리 말로 전달되는 이 기쁨과 또 이 즐거움은요, 감사예요. 감사는 말로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감사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뭘 기뻐하실까요? 감사하는 그 말은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할 때, 말할 때 제일 기쁘고 좋은 것은 아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 말할 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뭘까요? 감사죠. 감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제목
제목이라고 헌금이라 적어서 감사 제목을 적어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드리고 읽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뇌경색을 그때 진단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좀 절망이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내려오는데 서점에 그림 하나가 보였어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러분도 한번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이 그림. 이게 그 서점 성 바오로 서점인가래요. 저기 가서 보니까 이게 딱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인 거예요. 얼굴. 제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저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얼굴이 생각나는 순간에 눈 녹듯이 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이 웃으시는, 저를 바라보고 웃으시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해지고 나니까요, 제 얼굴이 찡그러졌고 막 걱정됐다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웃으시는 얼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웃으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얼굴이 이 주님의 얼굴과 같이 세상에 밝게 빛나는 얼굴로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빛이라는 빛된 삶이죠. 얼굴로, 감사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으면요, 그분 얼굴 보면 알아요. 그분 말하는 말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우리 얼굴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말을 들으면 알아요. 어디서 주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나라는 얘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거기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는 세상에 심어놓은 내 얼굴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심어놓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말하면 있는 곳에서 커밍아웃 하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믿는 사람 티를 내라는 거예요. 직장인 선교를 하고 계신 방성기 목사님이 직장인들에게 늘 하셨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커밍아웃 하라는 얘기였어요. 직장 안에서 너 커밍아웃 해라. 직장 안에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청년이 목사님께 되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직장에서까지 예수님 믿는 티를 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되물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면 어디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내려고 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티를 내고 커밍아웃하고 할 수 있는 장소는 직장이죠. 가정이죠. 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정말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일을 대신 해드리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얼굴로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얼굴로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얼굴로 심어 놓으셨어요. 열방 안에 내가 가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얼굴로 심어 놓으셨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가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하고 싶은 말을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동하고 싶은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이 우리 올해 표인데 앞에 우리 써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대신해서 말하고 예수님 대신해서 행동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빛을 비치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의 힘으로 하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깨어나라고 얘기했어요. 너 빛이 되라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빛이라고 선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깨어있으면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깨어서 나와 눈맞춤하고 깨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의 힘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언제 발산하냐면요, 마치 이 반사체인 거울이 빛을 향하여 서 있을 때 그 빛이 거울을 향해서 강렬한 빛을 비춰 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치는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의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과 접속하는 순간에 나의 삶에서 그 빛을 주님께서 비추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일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온주 집사님 오늘 동행 나눔을 하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주님께 계속 물어보고 주님께 계속 바라보고 하나 말씀하시면 하나 순종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간 일들. 결국은 작은 소리로, 가뜩이나 목소리가 작은데 작은 소리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예수님 믿으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해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진짜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아버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것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 의리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잠자고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